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기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에 다만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당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3당 신당 그렇죠.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지원하여 야훼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은 그것으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는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은을 그냥 받지 말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위해서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야훼의 정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야훼 성전에 가져오는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로 넣더라. 이에 그 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야훼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야훼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훼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은 괴 하나를 세워서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해서 쓰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야훼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치개나 주방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야훼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꼭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썼다라는 거죠. 속전제의 은과 속죄물의 은은 야훼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히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야훼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히사엘에게 보냈더니 히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에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금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박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더라.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여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죠. 갓난아이 때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죽을 뻔했으나 고모였던
여호세가 공주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6년간 자란 후에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사로 왕에 등극하게 되죠. 그의 삶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 그의 삶은 급변하여 타락과 불순종한 삶을 살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맙니다. 굴곡진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죠. 요아스는 7살에 왕에 등극했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후견이 돼서 그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거예요. 섭정이 있었던 거죠. 요아스는 고모인 고모와 고모부와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또한 여호야다는 훌륭한 스승이자 멘토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요아스는 두 사람이 양육 아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났고, 요아스가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야훼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아주 엉망으로 부서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 이유는 아달랴가 선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유다왕이 되어 있을 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일부를 부수고 성전의 선물들을 빼앗아 바알 신당에 바쳤기 때문인 거죠. 요아스는 기특하게도 여호야다의 섭정이 아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야훼 성전을 보수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은 제사장들이 직접 나가서 모금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14세가 될 때까지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7살에 등극을 해서 14살이 되었으니까 7년 동안 성전 보수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성전 헌금을 하도록 권유했으나 백성들이 이에 동참하지를 않았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성전 보수 헌금을 맡길 경우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보수가 지지부진하자 요아스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고모부 여호야다까지 불러 왜 성전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보수 헌금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죠.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직접 바치지 않고 별도로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헌금함을 만들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넣을 수 있게, 요즘에 우리 그 헌금 함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어디 어느 곳에 한 곳에 딱 그 비치를 해서 드나들면서 그냥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헌금함을 만들어서 뚜껑에다 구멍을 뚫어 헌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헌금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보는 자리에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일정액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입회하여서 헌금함을 열어 계수를 하고 그것을 성전 보수하는 책임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해요. 이후로 성전 보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성전의 낡고 무너지는 그 곳들을 보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독실하여 성전을 보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아스의 성장 배경에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그때 들어가서 7살이 될 때까지 그것에서 숨어서 살았죠. 요아스에게 어릴 적 성전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의 품이고 집이고 놀이터와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7살까지 자랐기 때문에 요아스의 생애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늘 함께합니다. 다행한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살면서 요아스의 후견인 역할을 잘 해내요. 여호야다는 실로 구약시대에 정말 오래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옳은 길로 요아스 왕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공과 의를 행하죠.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죠. 외적의 침입도 없었어요.
나라도 평안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그가 죽자 요아스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서 본인도 바알 숭배에 빠지죠.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금지했던 그 바알 숭배를 허락하게 됐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스가랴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아스에게 경고하도록 합니다. 역대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게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급기야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스가랴 제사장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자 길을 죽이도록 한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역대 24장 20절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스가랴가 요아스에게는 고종 사촌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이래서 친형제처럼 어려서부터 잘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스가랴만 죽이지 않고 스가랴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죽여요. 요아스는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징벌하기로 작정하셨고 스가랴가 죽은 지 만 1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신 거죠. 하사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심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번에는 남유다의 요아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사엘은 물밀듯이 내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아스의 3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선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불의와 죄악으로 이끌었던 악독한 방백들은 그 하사엘의 손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람 군대는 적은 수로 공격해왔으나 야훼께서는 남유다의 큰 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요아스가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요. 거의 죽어가자 아람 군대는 요아스를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그동안 행한 온갖 악행, 특히 의로운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아스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를 침상에서 죽이죠. 그의 시신은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신하들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세워서 왕이 되게 했고 이로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려주었었어요. 아달랴의 칼날을 피한 유일한 다윗의 후손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 과정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것일까? 비참한 종말을 겪고 맙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10장 1절이죠.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요아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도록 지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타율적인 신앙일 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지 나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환경적으로 어려서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부모가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흔들림이 없는 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소년 시절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 소년 양을 치는 일을 할 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수들을 물리치고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죠. 그가 드린 찬양의 고백은 바로 나의 하나님, 예,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지나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확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요아스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요아스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 두 사람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아스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우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를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 우리는 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권면해야 되겠죠. 그들이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 될 것이에요. 억지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아스가 야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의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몰려와서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야다 생전 시 금지시켰던 바알 숭배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역대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여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이에요. 역대 24장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요아스는 방백들의 요구를 받아주어서 바알 숭배를 허락합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에 동참을 합니다. 왜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알 숭배를 허락했을까요? 당시 바알 숭배는 마치 요즘의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그 프로그램 같은 것에 이런 순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담고 있었다. 그 당시 방백들이나 백성들은 여호야다 생전 시에는 세속적으로 재미있는 바알 숭배를 못하게 하니까 정말 몸부림이 난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육체적으로 재미난 바알 숭배를 다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방백들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고 그것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본인도 바알 숭배가 아주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스스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락에 물들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고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인 스가랴를 성령의 감동을 시켜 요아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렇지만 요아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죽게 합니다. 우리가 요아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오직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러면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맞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신명기 1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야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 제사장을 미워하고 급기야 그와 함께 그의 형제들까지 죽여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역대 24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아스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모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형제들에게 잘 대해야 하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고 밥 한 그릇을 사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해 세 가지 교훈 함께 나누었죠. 첫째,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줄 알아야 되겠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 둘째는 야훼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되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